하박국 2장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남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썩어질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는 거잖아요. 결국 그 몸도 나중에 한 줌의 재로 바뀌는 거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9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위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 결국은 그 10절 말씀처럼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온 그 모든 것이 그건 욕을 부른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인생이 살면서 결국은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욕을 끌어모으는 것이 그게 이제 인생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아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은 살지 않았고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풀었다고 말할 때는 그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베풀었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베푸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를 자랑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사실 그 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다 귀신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 내가 튀어나오는 순간 사실은 그 인간을 앞에 내세워서 그 배후에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을 향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그냥 한사코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하는 말이 그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한테는 납득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했다. 그 어디 있는데? 누가 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실체로 인정하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을 우리는 실체로 인정하는데 성경에서 무슨 말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세계 너머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함정이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사실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허상에 붙들려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오히려. 그래서 도마한테 네 한번 여기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 한번 손이 손목에 이 창자국을 보고 이제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한번 넣어보고 넣어봐라 하시잖아요, 주님 베드로 도마에게. 도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을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이 썼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글에서 그러니까 예수로서 믿지 않는 분들의 그런 분들 글을 제가 많이 보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예수가 엉터리냐, 왜 기독교가 엉터리냐라고 주장하는 그걸 보게 되면 다 그들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하는 감각에 의해서 이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 너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가 감각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받은 자들이 어떻게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느냐, 그 저주 양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보이는 삶의 양태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분리된,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들의 삶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들이 보이는 삶의 형편은 어떤 것이냐. 9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요즘에 뭐 연예인 뭐부터 해서 뭐 무슨 주식 부당 뭐라고 합니까? 예? 네, 주가 조작 뭐 시끄럽잖아요.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어떤 양태를 쭉 보이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뭐 인과 응본에 바르게 권선징악이네, 그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권선징악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인과 응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의 원인이 주님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거지, 너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를 복준다, 그런 식의 인과응보적, 인간을 원인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컨대 거기 아까 몇 절 봤습니까? 13절 말씀, 이제 영광,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처럼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어떠한 원인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네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수작을 부려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주가 조작을 한다? 말하자면 네가 원인이 되어서 한 100명쯤 모여가지고 잠버릇을 써가지고서 여론을 띄워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다? 그렇게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누가 영광을 취하는 겁니까?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영광을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원인을 심어놓은 인간이 영광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막 4시간 공부해서, 4시간씩 잠자고 공부해서, 어떤 예컨대 좋은 데 갔다? 그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가 원인됐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다 온전히 가득하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인간에게도 독자적인 원인을 획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존재가 이미 있기 이전에 어때요? 언약 가운데 모든 것이 뜻 가운데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만이 원인이에요. 주님만이 원인이고 주님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본데 깃들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네, 이렇게 얘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주의 결정이 그대로 이루어진 양태를 그냥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서 저렇게 저 인간은 망하는구나를 볼 뿐이죠. 잠깐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31절.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한번 같이 읽어봐.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저주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장자의 명분을 어때요? 가볍게 여긴다.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오직 장자에게만 하늘의 모든 생명의 복을
담아서 그 장자로 하여금 쭉 분별하는 형식을 취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피바른 설주와 연방의 피바른 집에서 누구를 살렸어요? 피 안에서 장자죠. 장자만 살리면 돼요. 왜? 장자 안에 생명의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장자는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인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모든 은사를 다 담아놨기 때문에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고 그 장자 안에 다 담아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뭘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장자 하나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전체가 사는 구조. 그죠?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른 병사에 나가서 뭐 할 게 없어. 오직 다윗이 대표로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리면 그것으로 승리. 나머지 모든 병사들은 다윗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 다윗이 이룬 성과에 그냥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해서 따로 하나님과 1대1로 무슨 이득을 받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우리는 다만 그냥 참여하는 거죠. 심지어 어때요? 숟가락도 다 주신 거야. 숟가락도. 그거 그냥 숟가락 얻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하는 것은 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생존 가치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팥죽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 속에 들어있는, 장자를 버림으로써 장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족속의 특징이 바로 뭐냐? 또 하나 말씀 봅시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의 4절. 1장 4절 볼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그리스도다 하리라. 자, 에돔, 에서죠. 에서 족속.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파충왕에서 팔아버렸던 그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려도 우리는 다시 쌓겠다.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결국은 주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허물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주가 조작해서라도 나의 부를 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쌓은 그 모든 부가 결국 그들한테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쌓은 그 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게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한 그릇 식물이 아쉽고 파충 한 그릇이 아쉽다 하더라도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정말 저주는 뭡니까? 정말 저주는 장자의 명분,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그 연결선이 끊어져 있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거기 35절 말씀 볼까요?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용어들이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드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는데 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 왜 따라오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 가운데서만 그 사랑이 확증된다고 하는 거. 심지어 그 뒤에 말씀처럼 격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함께 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진짜 저주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한 그릇 식물이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 돈 없는 환란, 돈 없는 곤고, 한 그릇 식물이 없는 그 기근, 그런 것이 저주가 아니고, 차라리 에서 같은 경우에 팥죽 한 그릇을 못 먹고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있는 그것이 축복인데, 저절받은 민족은 자기로서 자기의 생존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양상을 쭉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김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그 모습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했다 하잖아. 이겼다. 그 한번 제가 얼른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서 2장 14, 15를 보면 고린도서 2장 14, 15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제가 누누이 드린 말씀처럼 이게 뭘 이겨? 지가 죽었는데. 근데 못 박혀 죽는 그 통치자들은 예수를 못 박아 놓고 나서 그 못 박힌 예수를 보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이겼다 자기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통치로도 그 권세로도 그 무력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굴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목숨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마치 어떤 거예요? 낡은 옷을 이렇게 벗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 떨어진 낡은 옷은 벗어 버려야 되잖아요. 저도 옷을 가끔씩 낡은 옷을 갖다가 저 녹색 박스에 버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옷과 같은 거라고 하는 낡은 옷 같은 것이다. 이 육신을 아무리 가꾸어도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이 쇠퇴를 막을 수 없잖아요. 아까 어머니랑 대화하면서 어머니 목사님 손톱이 이렇게 밀려 나서 빠지고 새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손톱이 지금 몇 번 넣겠다는 거죠. 그 신기하다. 손톱이 그냥 이렇게 손톱이 낡은 것이 밀려 나가면서 새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생명이 계속 낡은 우리의 목숨을 밀어내.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목숨은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말이죠. 네가 지금 그렇게 애중지한 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벗어버릴 낡은 옷 같은 것이다 말이죠. 근데 이 통치자 권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낡은 옷에다가 그 낡은 옷을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옷을 박는다고 이 옷이 뭐 아파하겠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한테 돌던도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는 웃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그 낡은 몸, 벗어버릴 옷 같은 다 낡아 빠진 옷에다가 돌판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던지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저주는 뭐냐? 저주는 낡아 빠지고 언젠가는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을 육신 가운데 계속 투자하는 거. 이 낡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고 아무튼 그것이 이 모든 민족이 싸우는 이유가 다 뭐 때문입니까? 민족이 싸우는 이유가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것으로 피곤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왜 싸웁니까? 낡아 빠질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어때요? 결국은 다 썩어지죠. 그럼으로써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왜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영생의 결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원인이 되어서 죽을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옥 같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한 이 모든 분배를 이 모든 역사를 주님이 홀로 이루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이는 이 모든 일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거기 분노를 더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이 모든 수작들이 이 모든 것이 그 힘줄 말씀처럼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다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벌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수치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 3장 17절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430년 후에 첨가된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민족의 양상 자체를 쭉 보여주심으로써 저주받은 민족과 택한 백성 사이에 본성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저주를 배경으로 깔아놔야 돼요. 아주 까만 바탕에 흰 점을 찍으면 선명히 보이는 것처럼 모든 인간을 죽어마땅한 저주 아래 쫙 깔아버리고 나서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가치를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저주받은 에서족보다도 더 심각하게 자기의 저주받은 상태를 인식하는 자예요. 불신자보다도 더 심각하게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본성을 매일매일 율법을 통해서 들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죄악성을, 이기적인 본성을 낱낱이 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저주 가운데 까발려서 쭉 죽인 이후에 율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입을 다 틀어막으신 이후에 그 배경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 결과들만 딱딱 새겨주시는 겁니다. 왜? 뭐 하려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주의 양태를 쫙 깔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때려주기로 오는 바벨론 민족의 그 강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들춰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할 말 없이 어떤 그 저주의 증상을 다 보이고 있는 그 우리 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만을 딱 선명하게 새기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글쎄요, 제가 볼 땐 그래. 헷갈리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선함의 가치를 믿고 있을 때에는 복음의 가치가 늘 헷갈립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를 율법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깔끔한 죽음의 바탕 위에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자꾸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어떤 그 선한 가치를 섞어 넣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100%는 아니지. 거기에 나도 섞여 있어. 라고 은근히 자기의 숟가락을 또 얹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나는 우리를 물에 바다를 덮은 같이 진노의 어떤 그 심판의 물로 우리를 쫙 덮고 나서 다만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순간에만 어때요?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보이는 베드로를 찍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성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우리를 해치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를 받도록 태어난 자들이 저주받을 짓을 꾸준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오히려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날마다 저주받은 세상을 살면서 주의 은총을 입은 택함받은 백성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은혜만을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